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딱 보면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깃딧이란 말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쁜 곡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를 열렬히 사모하는 자는 내적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들에게는 참 행복은 있을 수가 없지요.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의 마음 자세는 과연 어떠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마음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소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10년 가운데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지경이었다.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근데요, 3절에 보니까요, 심지어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드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로 사모했대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성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참새와 제비가 자기 집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가요, 참 행복이고 축복임을 성전을 뺏기고 난다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전에 우리 일제시대에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억압형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우리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에 얼마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냐고요. 왜 그토록 성전을 사모했을까? 성전에는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토록 사모했던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금방 참담해지고 허무해지고 어떤 시한부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 나갈 때만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주 앞에 나가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례자가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님을 만나면서 가는 거예요. 지난 몇 년 전에 신안에 가서 12개의 이 조그만 이 순례자의 코스를 돌아왔어요. 그 작은 갈 때마다 다 순례자 그 교회가 이름이 달라요. 아주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순례자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하나하나 그것을 걸어다니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성소에 가는 이 사모하는 자의 마음 그렇게 가는 건데 주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는 거죠. 가는 동안 고통이 따르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함께 해주신대요. 눈물의 골짜기에 길에다가 위로의 샘을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이른비와 이른비처럼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결코 실축하지 않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9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삶 자체가 성전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를 통한 죄의 용서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원수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패는 악한 자들이 숨어서 쏘아대는 모든 불 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여호와를 의리해야 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와 보장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주의 중정에서 사는 것이 아름다웁니다. 주의 궁정, 주의 궁정에서 사는 삶. 주의 궁정에서 사는 삶이란 과연 뭘까? 이것은 주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면서 주의 종이 된 삶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 마지막 12절에 보면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다 실패하게 돼서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쫓고 주를 따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는 심지어 미물에 불과한 것까지도 안식과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짓누르는 죄짐을 어디에서 해결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가